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인자, 즉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요? 예수님 이전에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였으며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인자, 즉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만 부활하여 하늘에 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성육신 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만이 하늘에서 친히 살아보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예수님만 존재와 예수님만 경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성경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부조와 선지자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홍수 전 세계에서처럼 그때에도 죄악이 넘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할 것이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에녹처럼 그들은 주의 재림과 범법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시대의 소망 422페이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 나타내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성경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시대의 소망 421페이지.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 아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그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셨으나 그가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 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세는,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였었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위의 본문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없다고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는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었다고 유다서에 기록되었고, 변화산 사건 때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것을 보아 죽은 후 부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은 여기서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무슨 논의에 대한 대답인지, 어떤 절의 평행절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올바른 뜻을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절에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께서 하늘 일을 말씀하실 수 있었나요?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만이 하늘에서 친히 살아보았기 때문에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올라갔다는 뜻인 헬라어 아나베베켄을 연구하면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현재 완료형으로서 예수께서는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정확한 의미는 하늘에 계셔 본 자, man who has been in heaven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인자만이 하늘 일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왜냐하면 오직 인자만이 하늘에서 친히 계셔 보셨고 그 인자만이 성육신하여 하늘 일을 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성경에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인자, 즉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만 부활하여 하늘에 갔다는 말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이신 인자 대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친히 살아보았기 때문에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늘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